수아가 그 한글을 배우고요. 처음 저에게 편지를 써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설렜죠. 도대체 어떤 말을 썼을까 상상을 했어요. 아빠 사랑해. 뭐 이거 기대했죠. 아니면 아빠 나 뭐 가지고 싶어. 아니면 뭐 그동안 참 감사했어요. 뭐 이렇게 이쁘게 태어나게 해줘서 고마워요. 뭐 이런 거 쓸 줄 알았는데 편지를 열어보니까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아빠, 왜 내 말 안 들어줘? 그래서 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당황스러우면서도 제 마음이 이게 어떻게 못 잡겠더라고요. 너무나 이게 마음이 좀 힘들고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기도를 한다고 그러죠.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바라면서 구하게 되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내 말 안 들어줘요? 이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제 마음이 내 뜻이 내 어려움이 이것인데 왜 내 얘기를 좀 안 들어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늘 왜 우리의 얘기를 안 들어주세요? 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그래서 성경의 그 인물들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 다 이렇게 말하자면 투정을 부렸더라고요. 아브라함이 그랬죠. 내가 내 몸에서 자손이 나올 거다.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그런 어떤 모양이 안 나오니까 어떤 결과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엘리에셀, 우리의 종 중에 하나인 이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내 몸에서 자식이 날 거다. 약속을 하시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다른 얘기를 해요. 그거는 내 몸이 보니까 늦었습니다. 그냥 내 종 중에 하나를 택해서 나의 상속자로 삼고 내가 노후에 나의 의지할 자가 바로 이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10년 뒤면은 그때 아브라함이 한 85세거든요. 그때 되니까 그 아내가 볼 때 더 불안한 거예요. 나이가 점점 더 많아지는데 무슨 우리 안에 자녀가 나나. 그래서 그 여종 중에 하나를 취해서 자식을 낳죠.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을 낳아서 이제 그가 한 10몇 년을 자라고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세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내 자손으로 뭐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했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마엘이나 내가 만든 자, 내가 이룬 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이루실 수 있습니까? 내 몸이 이미 늙어가지고 못 낳잖아요.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한 14년 전이죠. 제가 이미 만들어냈으니까 이스마엘이나 복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이 왜 내 말 안 들어주냐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버렸다고. 내가 이루었다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룰 수 없으니까 내가 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주 이게 삐뚤어진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요나가 그랬죠.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랬더니 요나가 그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이 니느웨로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침략하고 괴롭히고 막. 그러니까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싫었던 거예요. 너 니느웨 가가지고 아수르의 그 수도 가가지고 니네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한다. 근데 그 사람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니까 그 복음을 전하기 싫어서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요바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요. 정반대로. 하기 싫다고. 내가 왜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내가 원하는 건 다르다고.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고. 성경에 늘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저도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가졌던 마음이 있는데요. 근래는 뭐 지금은 안 그러는데 이런 마음이 컸어요. 하나님, 저를 차라리 지금 천국으로 불러달라고.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선한 것을 보겠냐고. 처음에는 의도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들을 함께 하면서 누리는 걸 원하는 것 같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이 세상에 대하여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무력감이었어요. 내가 이 세상과 정의롭지 못한 것과 이 세상의 악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뭘 바꿀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혹은 제 사역 속에서 제가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왜요? 제가 저와 우리 가족과 여러분들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성령을 부음받는 게 저의 어떤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고 좌절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불러주세요. 이게 뭐 신앙적인 말 같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 좌절감 속에 이 세상을 포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회개하면서 내가 무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일하신 것을 내가 무시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었구나, 나를 불러달라고 기도했었구나. 그게 엘리야잖아요. 바알 선지자들과 그 대결해가지고 이겼죠. 이겼더니 그 여자가 이세벨이 너 죽여버리겠다고 하니까 사막으로 도망갔다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저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 같은 이 능력 없는 선지자, 저 이제 하나님이 불러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뭐 제단에 해서 비가 내리고 역사를 보여줬는데도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자기 살 길로 그냥 다 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 불의 능력이 나타나고 비를 하나님이 내리신 것을 봤는데도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제가 언제까지 이거 해야 됩니까? 자신의 목숨을 거둬달라고 했어요, 엘리야도. 그러면서 내가 천국에 가려고 하는 목적이 그냥 내가 거기 가면 편하니까, 내가 거기 가면 그냥 천국을 누리니까, 이기보다 지금을 그냥 바라보기가 싫더라고요. 우리도 회사에서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내가 공을 들였으면 나아진 게 있고, 이 사람들이 좀 변해야 되고 좀 뭔가 갖춰줘야 되는데 점점 아무런 그런 결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가족에게 공들이고, 우리 남편이 요리를 안 했는데 그 백 선생님 그 프로그램을 보고 요리를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이런 노력을 하면 뭔가 바뀌는 게 있어야 되는데 다음에는 이거 해줘, 이번에는 이걸 요리했더라. 그거 끝이 없는 거예요. 뭔가 내가 이렇게 하면 좀 더 이렇게 넉넉하고 여유롭고 뭔가 더 평화로워야 되는데 요구만 더 많아지는 거예요. 저희 집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요나가,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면, 요나가 결국 하나님의 뜻에 그 불순종해서 가다가 막 파도 일어가지고 물속에 들어가서 물고기가 그를 삼켜버리잖아요. 그래서 물고기가 토해냈는데 거기 어디냐면 하나님의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니느웨로 가서 결국엔 복음 전했다가 회개하라 했더니 진짜로 이 악한 자들이, 못된 자들이 회개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요. 그거 보면서 요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이래서 복음 안 전한다고 하지 않았냐고, 내가 이 사람들 이거 변한 거 내가 보고 못 산다고, 내 목숨 걷어달라고.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내 뜻, 내 마음과 하나님이 다르다 이거예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그냥 제 목숨 걷어가 주세요. 그러니까 저의 의도도 그렇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무지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지를 모르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나한테 가르치잖아요. 내가 그 햇빛 가리는 이 박넝쿨도 아꼈거늘 내가 이 죄인들을 회개하는 것을 원치 않겠느냐, 내가 이 자들이 내게 돌아오는 것을 내가 원하지 않겠느냐. 엘리야에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아무도 없다고 하는데 너 나의 백성 7,000명이 있다.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나의 백성들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뭔지, 함께 하심이 뭔지 이걸 모르면 늘 나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안 돼요. 저 그만할래요.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왜 내 말을 도대체 안 들어주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 꼴이 돼야 되냐고. 왜 저 이방, 저 죄인들로 통하여 왜 침략을 받고 괴롭힘을 받고 왜 이런, 그 표현대로 의하면 물고기가 이렇게 낚시질에서 잡히듯이 그물로 그 물고기들을 잡듯이 왜 우리가 이렇게 잡혀야 되냐고. 사람이 발로 걸어가다가 벌레를 밟아서 그게 으깨지듯이 왜 우리가 그 벌레처럼 취급을 받아야 되냐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박국 선지자가 이걸 따졌던 거예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대부분이 다, 뭐 야곱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왜 내 말 안 들어줘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우리는 다른가요?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저의 상황이 여전히 이렇습니까? 왜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안 해줍니까? 왜 나의 소원과 마음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왜 가리십니까? 왜 막으십니까? 그거잖아요, 늘.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분이 계셨는데, 오늘 찬양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내용, 그게 오늘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하셔가지고 참 감사했는데요. 32절 보시죠.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그러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같이 가신 게 아니고 이렇게 두신 거죠. 두시고 3명만 데리고 가는데 33절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더 올라가셨던 건데,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가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셨대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십자가의 그 결과,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셔야 되는 그 일을 앞두고 그의 마음이 놀라시면서 슬퍼하셨대요. 심지어는 34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죽을 정도로 지금 고민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 상황을 아시겠죠? 우리가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어떤 일이 다가올 때, 뭐 시험 보는 날 우리 아이들 있죠. 뭐 우리 아이들은 공부를 하니까 뭐 시험 날이 다가오면 준비를 해도 긴장이 되죠. 뭐 프레젠테이션 뭐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할 때 그 시간이 다가오면 이게 어떻게 내 마음을 잡기가 힘들잖아요. 예수님에게 그 약속된, 예수님을 통하여 허락되어진 그 하나님의 뜻이 다가올 때 예수님 정도 되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도 그것은 근심이었고 고민이었고 내가 죽을 것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그래서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는데 근심하셨대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신앙과 믿음은 우리의 그 감각과 느낌을 무뎌지게 하거나 무슨 주사를 맞아서 마취를 시켜서 안 아픈 게 하는 게 아니고 그 감정이 있는 거래요. 그 감정이 있는데 이 예수님처럼 여기로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34절이요.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때 십자가에서의 그 형벌, 죽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지나가기를 구하셨대요. 그러면서 36절이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3번 반복되어졌죠. 강조하는 거죠.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시고, 우리가 잘 아시는 이 구절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실 때
누가복음의 표현에 의하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여기 두고 돌을 던질 수 있는 정도 거리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대요. 그 거리니까 뭐 우리 아이들 노는 저 놀이터, 저 아이들하고 우리 정도 거리 되겠죠. 근데 제자들은 여기서 계속 잠을 잔 거예요. 졸리니까. 밤이니까, 피곤하니까. 예수님은 저기서 이 기도를 하셨고 제자들에게 와보니까 제자들은 또 자고 있었던 거죠. 깨어서 기도해라. 나 근심한다. 나 너무 이 마음을 어떻게 잡을 수가 없다. 그리고 다시 가셔서 기도하시고 또 오셔서 제자들을 깨우시고 또 가시고 이걸 3번 반복을 하셨대요. 제가 그 어렸을 때 그 교회가 여기 있으면 바로 옆에 또 교육관이 있고 그 옆에 바로 사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돌 던지는 거리에 교회, 교육관, 집이 다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밤마다 가서 그 교육관에서 혼자 기도를 하셨어요. 그럼 크게 막 기도를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밤마다 잠을 잤죠. 그 다음날 아침 먹으면서 어머니가 야, 어젯밤에 내 기도 소리 들렸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제가 잤는데 그 기도 소리를 어떻게 들었겠어요? 근데 맨날 물어보세요. 크게 기도하시고 내가 무슨 기도했는지 아냐?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근데 저는 잤는데 뭐 무슨 기도를 했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깨어있으라, 함께 기도해라 했는데 제자들은 계속 잤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더 어떠셨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리고 누가복음의 표현에 의하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 땀방울이 흐르면서 핏방울처럼 변했다. 그래서 뭐 이게 과학적으로는 모세혈관이 터지면은 그렇게 떨어질 수 있대요. 뭐 이렇게 힘줘서 기도할 때 힘줘서 기도해 보셨죠? 그거 잘못하면은 막 허리도 나가고 막 방한다고 막 이렇게 해서 하면은 얼굴 막 빨개져가서 피 몰려가지고 터지고 막 그러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힘썼대요. 또 누가복음의 표현에 의하면 천사들도 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우셔서 외치도록 기도하시도록 힘을 줬대요. 천사들도. 그랬을 때 우리가 주목하는 거는 어떻게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냐? 여기에 주목을 하죠. 유럽 어딘가에 그 동상에서도 그 뭐 눈물이 뭐가 이렇게 핏방울처럼 흘렀다 뭐 이런 게 기사 나오잖아요. 인간의 관심은 늘 어떻게 크겠냐? 어떻게 핏방울이 떨어질 정도로 했냐? 저도 어렸을 때 이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한 기도원 다녀오고 나서 저 초등학교 5학년인가 그때였는데요. 밤 9시만 되면 학생들이 한 20명 모여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찬양 틀어놓고. 근데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불 다 끄고 우리는 아무리 기도해도 이게 피눈물 뭐 피는 안 흐르니까 주먹질이라도 하자. 그래서 목사님의 이 강단 있잖아요. 이 강단을 이렇게 막 치면서 오기도 했어요. 주여 어떻게 이 세상이 막 이렇게 쳤어요. 그러니까 좀 피 비린내가 나요. 왜냐면 주먹을 이렇게 자꾸 치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피가 흘렀어요. 예배 끝나고 나면 델밴드 붙인 사람만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막 주여 크게 외치고 막 이렇게 꽝꽝꽝. 여자들은 주먹질 못하니까 뭐 했겠어요? 뭐 손 흔들고 박수 치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보면 이게 조금 그래 보였죠. 그냥 막 박수 치고 막 뭐 방언 받았으니까 막 방언하고 주먹질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기도를 살살 했어요. 주먹질도 안 하고. 그랬더니 제 친구가 너 왜 기도 안 했냐요? 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크게 안 하고 주먹질 안 하고 피 안 나오면 기도 안 한 거예요. 거기에 집중을 한대요. 오늘 최현식 집사님 불같은 성령 막 하면서 깃에서 불 나올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이렇게 하시다가 만약에 다음 주에 잔잔한 찬양을 이렇게 하시면 오늘 왜 기타 안 치셨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겉모습으로 판단을 한다고요. 와 정말 열정이 있다. 열심히 있다. 잘한다를 그냥 어떤 우리가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본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의 내용이 중요했죠. 내용.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도 근심하고 이게 왜 안 되지? 왜 그렇지? 그러면서 늘 하는 말은 왜 내 말 안 들어줘요? 우리가 다 그래요. 근데 오직 예수님만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사실은 예수님의 이 기도 내용이 앞에까지는 다 똑같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러면서 찬양하잖아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네. 그러면서 막 전율을 느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그것까진 맞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내 소원을 아뢰죠.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겁니다. 전지전능하시니 이걸 이뤄주십시오.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못 벗어나요. 될 때까지 기도해라. 예수님도 3번이나 기도했다.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심하시고 걱정하셨던 거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같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맞도록 되기 위하여 그렇지 못한 그의 마음의 상태에 대하여 근심하신 것이죠. 그게 우리의 근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정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받는 구원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받는 평안인데 내 마음은 세상에서 평안을 느끼고 있어요. 이게 근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이가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얻게 된 부와 명예와 여기서 나는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벗이요 나의 친구라고 했는데 내 친구를 보면서 평안함을 느끼고 있어요. 세상과 벗되는 자는 나와 원수가 되리라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가지 못한 것을 근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근심은 내 뜻은 이건데 하나님의 뜻은 이걸 알겠습니다. 그러나 내 뜻은 이거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신 게 아니고 내 뜻이 주님과 하나님의 뜻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마칠 때. 그게 바로 이런 의미예요. 내 소원과 마음이 이런데, 제 마음의 상태가 이런데 주님의 뜻과 같이 되는 게 제 소원입니다.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죠. 이걸 좀 더 명확하게 풀어줘서 설명하는 게 있는데요. 히브리서 5장 7절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5장 7절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이 땅에 오셔서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장면이죠. 그 장면을 포함한 모든 예수님의 태도인데요. 통곡과 눈물, 통곡이 뭐예요? 그 짐승이 울부짖는 걸 포효한다고 그러잖아요. 아우!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죄송해요, 목소리가 이런데 그 어떻게 그 인간이 통곡, 우리가 언제 통곡하죠? 통곡해보신 분 계세요? 부모님 먼저 이렇게 소천하셨을 때 통곡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통곡하셨대요. 눈물로 간구하셨대요. 그 간구의 내용이 뭐냐면 내 뜻이 이겁니다. 이게 목적이 아니고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간구와 소원을 올렸대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들으심을 얻었다. 응답을 받았다 이거죠.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것이었죠. 죽고 3일 만에 하나님이 살려내신 것, 그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라고 소원하고 간구했던 거는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이 돼서 이것 앞에 순종함으로 죽고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자꾸 제 마음이 이 잔을 넘기고 싶습니다. 이 때를 그냥 지나가게 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걱정이고 근심이고 이 마음을 어떻게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같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같이.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와요? 8절이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우리의 순종과 각오는 내가 이제 예수님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겠다로 되는 게 아니고 그러한 구체적인 삶 속에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요? 내 뜻대로 안 되는 상황.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그 상황. 이것이 나의 준비한 모든 인생의 궁극적인 한 방인데 그게 안 먹힐 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대요. 예수님조차도.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 걱정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괜찮대요. 근데 거기에 머물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어 우리의 그 소원을 아뢰고 그냥 위로 얻고 끝내지 말고 여기로 가라는 거예요. 어디요? 고난으로 순종을 이루신 9절입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기서 이 모든 근심과 염려와 그 큰 문제들 앞에 그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이가 계시지. 여기로 하는 거예요. 10절이요.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대제사장이 계시지. 우리의 구원과 여기서의 해방과 자유와 기쁨과 구원은 내 여기서의 능력, 힘, 그 하나님께 강구하여 힘있게 기도해서 핏방울을 흘리도록 기도하고 작정해서 기도하고 금식해서 기도해서 그 능력을 내가 받아서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 상황에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며 믿음이며 기도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 경건하심으로 들으심을 받았다, 응답을 받았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늘 저 사람은 말도 조심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이게 경건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과 그 소원과 그 기도가 경건인 거예요. 이게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표현됐어요.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늘 두렵고 이렇게 겸손하고 낮추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지 않은 나의 이 모습을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같이 내 몸과 마음이 순종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한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이걸 따진다니까요. 왜 내 말 안 들어줘요? 왜 안 해줘요?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왜 안 들어줘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라고. 오직 유일한 한 가지 이유입니다. 바울도 기도했죠. 자신이 육체의 가시를 가졌대요. 뭐라고까지 표현을 하냐면 사탄의 사자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역을 하는데 방해를 받을 정도로 공격을 받은 거예요. 육신에. 그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3번 주께 간구를 했대요. 이 육체의 가시가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어떤 질병이에요. 사역하는데 방해를 받을 만한 질병.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어떤 병이 있어가지고 설교하다가 자꾸 쓰러져 봐요. 어떻게 사역을 하겠어요? 하나님 이 가시 떠나가게 해주세요. 사역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방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3번 기도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3번 기도하셨듯이 온전한 마음으로 온 뜻이 거기에 집중해서 했다는 거예요. 떠나가기를 바랬대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뭐였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할 때 강합니다. 내 능력이 약할 때 온전해진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약할 때 온전해진대요. 왜요? 우리가 강하면 그 강한 걸 붙드니까 그렇죠. 지난주에 부자 청년을 봤잖아요. 부자 청년이 왜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내가 율법도 지키고 하나님의 신앙을 어려서부터 다 알고 배워서 다 지켜행했습니다 했는데 너 한 가지가 부족하다. 너 돈을 붙들고 있구나. 근심하고 떠나갔죠. 그 부자 청년이. 우리의 소원대로 되면 우리는 그걸 붙든대요. 그걸 올무라고 그러고 덫이라고 하는 거죠. 짐승 잡을 때 하는 거.
맨날 다니던 길인데 거기서 덫이 걸려서 다리가 못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응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덫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서 이 은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 생각했는데 그 은사대로 하나님의 이 혼났던 게 고린도 교회 아니에요. 난 이런 은사 있다. 난 방언도 한다. 난 방언 통역도 한다. 난 예언도 한다 했더니 바울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사랑이 있어야지. 니네가 그 은사가 있는 근본 정신을 모르는구나. 이거 얘기했던 거예요. 한국에서 한 그 후배가 연락이 왔어요. 뭘 어떻게 찾아가지고 연락이 와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아, 형, 그 고등학교 때 형의 그 많은 은사들을 이렇게 막 발휘하고 그 멋있게 사역하는 걸 옆에서 보고 싶은데 왜 이렇게 멀리 가 있냐고. 그래서 제 마음속에 들었던 거는 은사로 사역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으면 우리는 그 은사 가지고 내가 그 영광을 취한다니까요. 나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이런 은사를 주셨지. 나 정도 되니까 이렇게 하지. 교만으로 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부자 청년이 지옥의 길을 간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소원이 뭐예요? 무엇을 붙들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의 이 약함과 궁핍과 고난과 환난이 나의 자랑이다 얘기하죠. 왜요? 그것들이 점점 더 예수님을 붙들게 하니까,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니까, 예수님만을 사모하게 하니까요. 그게 능력이래요.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교회 안에 은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뜻이 주님의 뜻과 같이 되기 원하나이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 고백, 이 간증. 어떻게 약한 게 간증이 되겠어요? 누가 그런 걸 간증해요? 다 나 병 나았다고, 나 어떤 능력이 있다고, 나 이런 데도 이렇게 살았다고 그렇게 간증하고 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려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간증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음성을 듣게 된 것.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하나님의 뜻하신 길을 걸게 됐다. 거기가 뭔데요? 조롱받고 침뱉음 받고 면류관을 씌우고 칼에 찔리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것. 죽임당하신 것. 내가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만을 붙들려고 했는데 받는 모든 고난들, 모든 시험들, 모든 환난들, 예수님만 붙들게 된 게 우리의 자랑이 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낮추면 높이시리라. 이게 그 의미예요. 늘 겸손하고 누굴 높여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날 낮춘다는 거는 내가 의지했던 것, 내 힘을 다 하나님 앞에 이게 다 무익한 겁니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는 거죠. 내가 뭐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뭐가 안 돼서 못하는 게 아니고, 이 마음의 상태, 죄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수아의 그 편지를 받고 순간 고민이 들었어요. 순간 제가 들었던 게, 야, 너나 내 말 좀 잘 들어라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또 아빠인데 그럴 수 없잖아요. 아, 또 근데 이렇게 말하고 싶기도 하고, 근데 다 들어줄 순 없어. 제가 또 고집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고도 싶겠고, 너 아빠 말 안 들으면 너 아파. 막 고민하다가 이걸 또 너무 지체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얘기했어요. 미안해. 내가 잘 들을게. 제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래요. 내가 잘 들을게. 수아야, 미안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 아빠가 수아 말 듣는 것보다, 수아가 아빠 말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의 이러한 죄, 나에게 관심 좀 가져줘. 내 말 좀 들어줘. 자기 사랑, 자기 만족, 자기 기쁨,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살아나셨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어야 돼.
아빠 말 잘 들을게. 그런데 그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 삶에 또 우리의 하나님 앞에선 내 신앙과 믿음에 대하여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늘 점검하시고, 하나님, 제 마음과 소원은 이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다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가 우리의 기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셨사오니 우리의 오직 유일한 찬양의 이유와 간증의 내용이 예수님이 되게 하시고, 내가 어떤 일을 해왔는가 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영광스러운 일을 행하셨는가가 우리의 평생의 자랑과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셨으니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믿음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